오늘은 로마서 11장 1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선택하여 주셔서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또 허락되어진 공동체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간에는 이제 교회는 노인정이 돼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 섞인 말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분명히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도 교회를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왜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또 나에게 더 이상 교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요, 성공주의 신학으로 기하학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축복이란 단어 아래 물질적인 성공 신화를 제공하면서 성도들을 몰아세웠고 그 몰아세움을 통하여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공 신화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런 성공 신화 속에 있기를 원하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현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공신학 속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공신학 이면에, 이 교회의 급속도로 성장되는 이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화려한데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또 듣게 되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청년들은 이렇게 성공신학 아래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믿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더러는 가난함을 보면서 또 더러는 부유하지만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또 미디어의 역습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교회가 악하다라는 생각들을 품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심겨진 것은 이 성공주의 신학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란 우상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함이 나를 부유하게 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들은 자연스레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득권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 밖으로 내몬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현실은 참 암담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더불어 더 이상 청년들은요, 또 젊은 층들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지 않아도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공제를 허락해 줌을 통하여서 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들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걸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금 청년들에게는요,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모든 것들이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의무임을 우리는 강력하게 피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는 자연스레
쇠락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암담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모습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이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또 우리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이 신앙을 어떻게 잘 전수해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유대인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정작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다만 그들의 전통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만 고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 안에서 바울은요, 다만 이방인을 향해서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인들에게 강력히 선언함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은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러므로 라는 내용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을 고수할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증거를 첫 번째로는 자신 또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의 공격과 이세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선을 엘리야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보여지는 지금의 청년들, 지금의 젊은 세대들, 지금의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현실만 돌아본다면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시대, 바알이 가장 강력한 그 시대, 바알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은 것 같은 그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심과 같이
또 바울이 자신의 시대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곧 유대인들을 남기셨다라는 것을,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성공주의 신학, 더 이상 축복이란 미명 아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도 나의 잘됨과 나의 잘 살아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내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고난과 가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창피하고 멀리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숭고한 믿음의 현장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는 그러한 삶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신앙 안에 세워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곧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곧 내 자신이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남기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시 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남은 자를 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시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품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분명히 남은 자 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준비를 우리는 우둔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내용을 두 번째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공하는 8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가운데 먼저는 이 혼미한 심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혼미한 심령은 신명기서 29장 4절에서 인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신명기서 29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세대에 대하여 그들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는 바 혼미한 심령입니다. 곧 우리의 남은 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 이유, 정말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은 경제 성장을 엄청난 속도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을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경제적 축복을 우리는 어느새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버리고 내 삶을 즐기기를 바빴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도요, 이제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한국 사회가 이토록 발전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성장주의적, 성공주의적 신학, 또 축복의 미명 아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이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린 채 그것만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베푸신 그 축복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릴 때 여전히 또다시 우리는 축복만 바라보면서 축복을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8절의 뒷부분, 곧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은요, 신적인 가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와 눈을 가리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함을 통하여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채 다른 내가 이루었고 내가 전통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율법으로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를 어둡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가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우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남은 자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로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모든 구원함에 있어서 이제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만 따르자면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신들의 이 선택함, 곧 혈통적인 것만, 전통적인 것만 강요함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희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지나가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이야기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실패, 곧 유대인들이 율법만 쫓아가고 전통을 쫓아감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는 이 실패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거든 그들의 풍성함 안에서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의 청년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함,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이 놀라운 역사함을 다시 마음속 깊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 아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예배의 형태들을 만들어 놓고 그 예배의 형태에 다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신앙적 기준들을 우리가 판단해 만들어 놓고 이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과 그 예배의 중요성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순간 우린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가치 기준과 신앙적인 행동들, 교회 생활에서만 강조되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 교회 밖에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유대인들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언되어지는 이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풍성함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다면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화려함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화려한 모습에 심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짐을 통하여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